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야란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가 이 세상의 주께서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 과참 사람이 되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부르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은 유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더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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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상과들의 기뻐서 메아리 저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의 목자들 밤중의 목자들 저희한테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제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다시나기 예수께 물어 영배하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나를 높이 계신 주께 나를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아기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렇게 박수 치면서 기쁘다고 주셨네요. 기쁘다고 주셨네 맘에서 맞으라 다 차이로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기쁘다 기쁘다고 주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들밖에 한밤중에 같이 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하신 소식 들어 노예 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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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의 왕이 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하신 소식 들었네. 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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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저 동방의 별 하나 저 동방의 별 하나가 이상한 일주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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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의 왕이 나. 저 동방의 박사들이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하기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보배야 하여로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로에 로에 로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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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시고 한 번 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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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다같이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래도 전심으로 축하하며 감사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감사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120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105장 찬송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오늘 이 성탄절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겸손한 마음관에서 시작하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기쁜 날이 단지 형식적인 기념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삶 속에서
참된 변화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 주시고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위로와 편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재난, 가난으로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 위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정과 일터, 이웃과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해하는 참된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게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되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소식 전해 잡는
할렐루야. 예, 우리 박수로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찬양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복된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복된 성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삶에 성탄의 기쁜 소식, 그 기쁨 또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계절이, 이 성탄이 이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왠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들뜨게 한 그런 계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이 성탄의 분위기가 주는 이 감정 때문이 아니라 성탄이 주는 그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 교회나 시내 한복판에 성탄을 알리는 트리로 성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는 있지만 성탄이 주는 기쁨이나 설렘은 이전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전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감정을 잃어버려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대가 변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저만 그렇겠습니까? 물론 시대도 변했고 시간이 흐른 이유 때문도 있겠지만 이 성탄이 주는 마음의 설레임이 이전만 못하다면 그것은 성탄이 주는 그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수모를 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날로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저 즐기는 날로, 하루를 쉬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성탄이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도 않습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쉬어야 하는 이 한날에 이렇게 예배하는 일이 귀찮은 일로 다가오는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성찬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설레는 날인데 이 기쁜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알지 못하니 당연히 성탄의 기쁨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에 예수님이 없다면 성탄은 결코 성탄이 될 수 없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이 땅 위엔 참된 기쁨도 참된 평화도 없습니다. 성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통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게 된 것인데요. 그 소식은 구주께서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다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십시오. 바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이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전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인해 잉태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사람의 행위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을 하였다라는 것으로 바로 그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라는 것이고, 그렇게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 그 기원이 이 신적인 것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일은 이 약혼자인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되었기에 요셉은 사람으로서 아내를 의심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요셉이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통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시면서 2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혈통이 이 왕의 혈통임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도 다윗의 후손, 즉 왕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육적으로는 왕의 혈통인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왕의 혈통인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인류의 왕이심을 전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왕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아무런 티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53장 3절로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아무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신 분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천국의 열쇠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3장 7절로 8절 중반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왕권을 가진 자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왕의 역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된 왕은 천국의 문, 즉 구원과 관계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왕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왕의 통치하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진실하고 바른 통치로 그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왕으로서 그 주권을 가지고 왕의 통치하에 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죄도, 아무런 흠도, 아무런 티도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세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오늘 말씀 21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왕이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사유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듯이 오직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죄를 가진 사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 인생이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때로 세상 법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판사가 죄의 경중을 보고 그 죄에 따르는 처벌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유죄를, 때로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그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표범이 그가 가진 그 반점을 없애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구스인이, 아프리카인들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물론 이 말씀은 부패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지만, 죄 역시도 아무리 없애려 해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판사라도 그도 죄인으로서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없앤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는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들고 서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들고 나아와야 하고 그 죄를 내어놓고 사유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유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 36절을 통해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사유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3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사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들고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용서가 임하고 그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서셔서 사유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 이후 승천하시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돕는 자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임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말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으로 임재해 계시다는 것,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2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아무런 죄도 아무런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날에 왜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임을 분명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이번 성탄뿐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욱 기쁘고 복된 나날들이 되시고 또 오늘 이 성탄이 정말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2장 찬송입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반주를 들으면서 조용히 좀 묵상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 아기의 몸을 입고 또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또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또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또 감사하면서 바로 그것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임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우리를 위하여 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또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또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또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그렇게 결단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영접하시고 또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지금도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기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니 죽은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또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겸손하게 또 순수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실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나아갈 때 때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하시고 죄로 포로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며 혹 또 세상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눌린 자가 있다면 자유롭게 되기도 원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갖 거짓된 것과 가증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참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예수님과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거하며 동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쳐진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심지 아니한
나무의 열매도 얻게 하시며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의 물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이 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증거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전쟁과 또 난리의 소문으로 또 지진과 또 기근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도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 가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연약한 인생인지라 하나님 육신적인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되어져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주위 사람들 연약한 부분들마다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오늘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어린 생명들이 다시 한번 소망이 되게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슬기와 명철도 더하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모든 앞길 위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또 결혼을 또 앞두고 또 준비하는 모든 또 자녀들 위에도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전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평화가, 참된 안식이, 참된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의 나심의 그 의미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참 살 길을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종일토록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순서지 참조하시고 오늘 또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감사가 또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또 오늘 우리
명희숙 권사님 또 성탄절 예, 메리 크리스마스 또 참석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인사 나누시고 우리 강 집사님 또 자녀들 또 오늘 우리 김선기 집사님 또 손주들 쌍둥이 지유리 하유리 또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또 인사 나누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고 난 이후에 지하 식당에 가셔서 또 떡국을 또 맛있게 준비했는데요. 또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또 주일날 또 기쁨으로 우리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주일을 잘 또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성도들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나가실 때 115장 찬송 1절 부르시면서 1절 부르고 난 이후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우리 1절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